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은 팔복 다섯째 시간, 제4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란 원어로 옳다, 곧다, 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 되죠. 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이란 것은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최소한의 윤리고 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맹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죄나 허물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며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댓글을 보면 얼마나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걸 아주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의 갈등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다름의 문제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기준만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저울이 상점마다 다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갈등이 증폭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온 세상에는 큰 혼란이 오겠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서 법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 법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은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 불완전하죠. 허점도 많고, 그래서 법 전문가들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말로 법꾸라지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그 법 위에서 휘두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이고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회법의 기준을 세워주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어 왔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상식과 질서가 있게 돼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겠지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절대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의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사람에게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또 복과 심판에 대한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문에 옳을 의가 나옵니다. 이거를 파자해보면 위에는 양이 있고 밑에는 나 아자가 있습니다. 양 대신 예수님 아래 내가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른 관계는 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애통하고 무엇이 의인지 깨달아지니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길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또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절대 의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은 힘써 말씀을 사모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입맛을 다시며 어미의 젖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동화를 가까이 이렇게 아주 아기 때 들여다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입맛을 막 이렇게 다셔요. 그러면 얼른 또 우유병을 먹이고 또 어미가 데리고 가서 젖을 물립니다. 그것이 정말 갈급한 상태구나.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저 상태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갈망하는 그 상태. 시편 119편 131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입을 벌려 정말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입맛을 다십니다. 갈급해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판단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깊이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구나.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복과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일마다 회방 놓고 비방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를 깊이 고민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는 줄 아는데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원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아닌 다음이야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먹고 싶어하고 굶으면 껄떡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보여요. 목이 타는 사람은 마실 물만 찾습니다. 갈급함이 심할수록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저 육적인 것만을 채우고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요즘 풍조가 먹방이라는 풍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푸드파이터라고 얘기하죠. 음식과 싸우는 사람. 가녀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정말 어떻게 저걸 다 먹을 수 있을지 깜짝 놀라는 그런 유명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대단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각종 비리나 사건, 사고, 갑질 이런 것은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결코 형통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다가는 근본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이 도적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에 줄인 사람은 장사할 때는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어도 결혼을 해도 인간 관계보다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따지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건강에 목마른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행하려 합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다 반은 의사가 돼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만나면은 건강 얘기가 한 50% 이상 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나면 건강 얘기가 반이고 자식들 얘기가 반입니다. 노후 대책 그냥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싼 건강 보조기구 턱턱 들여놓고 결국은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이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혼이 굶주리고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궁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편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가 아니겠죠,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저 사람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형통할 때 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면 불평이나 원망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 나라는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은 실컷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동화가 맨날 배부르면 배를 이렇게 훌떡 깝니다. 배가 빵빵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배부르다는 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영적 줄임과 갈급함을 느끼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당신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대전제된 것,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나오는 자는 왕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 영적 갈급함도 해소되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이 영이 굶주려가고 영이 죽는데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세요. 에덴 동산에 감춰졌던 그 생명나무가 이 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마땅히 할 일을 알아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면서 피를 토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체험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서 흘러넘쳐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이 흘러넘치고 나를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그렇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또 충만해져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영적 주림과 갈급함이 채워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미로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갈급해하는 구하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나부터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과 이미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배부름을 영적 배부름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까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며 바른 분별력을 갖고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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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